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며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일단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래.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헛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덮여네.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되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만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읽어주신 에베소 6장 오늘 본문 말씀은 6장뿐 아니라 5장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 그 얘기죠.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원문에 보게 되면은 휘파쿠오로 되어 있습니다. 휘포, 어디 아래, 그 다음에 쿠오는 듣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다. 위에서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배하는 위치가 아니라 아래에서 겸손하게 듣는다. 이것이 순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도의 기본은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는 것,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이
효도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행되는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말씀이죠. 여기에 조건은 없습니다. 너희에게 잘한 부모에게는 순종해라. 잘해라. 너희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온갖 정성을 베풀어준 부모들에게는 더 잘해라.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그냥 순종하라.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걸림이 된다면 이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다 좋으신 분이시죠. 근데 100% 좋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부모가 잘하면 이렇게 해주면 순종하라.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조건에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러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조건을 들고 나옵니다. 너희에게 잘하면 너희도 잘하고 너희에게 못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자꾸 조건을 내세워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부모는 없겠지만 상처를 주는 부모도 있고 또 잘해주고 싶지만 해주지 못한 부모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너를 낳으시고 기르신 너희 부모를 조건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를 명령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입니다. 이것이 옳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첫 계명이다. 인간에게 준 첫 계명이다. 명령입니다. 그냥 조건이 없어요. 자녀들아 순종하라.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부모 공경을 명령으로 주셨는가? 여러분, 왜 명령으로 주시는 것은 두 가지 숨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 마땅한 일인데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보지 말고 성경에 좋은 말씀을 줄을 그을 때 듣기 좋은 말씀만 줄을 긋지 말고 한번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만 한번 여러분 줄을 그어보세요. 우리가 명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쑥쑥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명령을 내가 주의 명령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조건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맨날 철부지 어리 아이같이 자기 좋은 것, 자기에게 맞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감정에 따라 하면 안 돼요. 나한테 해준 것이 없는데 나도 어떻게 부모님에게 공경할 수 있겠어. 감정에 따라 하면 안 되고 주님 명령 따라 해야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부족하나 주님의 명령이니 나는 주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붙들고 주님 앞에서 순종의 자세로 나가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마귀는 계속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평생토록 그냥 사랑 한번 실천해보지 못하고 순종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인생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사랑하고 조건을 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는 자꾸 조건을 걸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 말씀은 오늘 며느리가 안 나왔는데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어디 갔어? 이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며느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나 본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요? 내가 잘해야겠구나. 그죠? 내가 잘해서 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도록, 존경하고 싶도록 내가 잘해야겠구나.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거잖아요. 이 말씀대로.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땅에서 하나님의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전, 보호,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니까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게 살게 하려면 부모인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는 자꾸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딱 자기 자신뿐밖에 없어요. 나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너나 잘해라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을 변화시켜 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서면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니까. 열매는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 원 포도나무 가지에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말씀대로 거하며 걸어가면 그 가지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좀 특별한 게 약속이 딱 붙어 있죠? 잘 보세요. 약속이 다른 계명에는 10계명에 약속이 없는데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만 약속이 붙어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물질적인 형통뿐 아니라 삶의 안정, 하나님의 은혜. 단순하게 오래 산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잘 되고 장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장수하는 거죠.
우리가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약속이 저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네 부모를 너 공경할래 안 할래? 공경하면 이렇고 안 해도 괜찮아. 너는 이 복을 못 받아. 그게 아니라 명령으로 주신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계명을 지킬 때 약속까지 붙여 놓으셨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주신 겁니다.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는 거죠. 이게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신대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돌무덤에 갇힌 그 돌무덤도 예수님께서 열어두셨죠. 우리 안에 굳게 닫힌 그 어떠한 돌문도 하나님께서 열린 문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길이 자꾸 막히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맨날 조건을 따지고 나한테 해줬나 안 해줬나 해줬으면 뭐를 해줬나 조건 따지지 말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잘 될 거야. 내 앞에 열린 문을 둘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길이 열립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 명령하신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니까. 이 말씀은 지켜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쑥쑥 성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길로 나아가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지상명령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형입니다. 지상명령입니다.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안 하면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뭐가 없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부모님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이 나옵니다. 6장 4절,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너희 자녀를 부모님에게 주신 책임, 경고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하죠?
왜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왜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자꾸 비교하니까, 무시하니까, 과도하게 통제하니까,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이런 양육은 자녀들을 노엽게, 화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인지 안 좋은 부모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정도면 괜찮은 아빠 아니야?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엄마 같은데? 본인이 결정하면 안 돼요. 누가 내가 좋은 아빠인지 좋은 엄마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자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너 아빠한테 분노한 적 있냐? 너 나한테 열받은 적 있냐? 물어보세요. 있다고 하면 좋은 부모 아닙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자녀들이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마음에 저 분노가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겹겹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누가 남의 부모도 아니고 내 부모를, 저게 당연한 것 같죠? 근데 누가 내 부모를 효도하고 싶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였어요. 상처가 쌓여요. 그 상처와 그 고통이 아프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노엽게 하고 아이들에게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 될 수 있죠. 잠언에는 회초리를 대지 않으면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회초리 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회초리 맞는 것 때문에 화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맞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무시당할 때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절대로 싸우시면 안 돼요. 그것은 자녀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존중한다면 자녀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왜 싸워요? 지금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화가 쌓여 있다면, 상처가 쌓여 있다면, 저도 우리 애들한테 저는 그렇게 좋은 아빠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나쁜 아빠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큰애 둘째가 다 상처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으면,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으면 그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과해야 돼요. 부모가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면 거기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씩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모든 일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한다. 순종하기가 힘들으면 이것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순종하겠다면서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다 할 때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화가 막 쌓이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직이잖아요.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징계도 하려면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펴서 내가
읽지도 않은데 어떻게 주의 교훈대로 주의 말씀대로 양육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라면을 우리가 여러분 끓여 먹을 때 그냥 경험으로 끓이죠. 이제까지 끓여온 방식대로 뭐 이렇게 뭐 물 끓이고 스프 넣고 면 집어넣으면 라면이지 뭐.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라면마다 매뉴얼이 조금씩 다 틀리답니다. 끓는 시간도 틀리답니다. 몇 분을 끓여야 되는지, 물은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라면마다 조금씩 다 다르대요. 그 매뉴얼대로 하면 진짜 라면이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라면 뒷봉지에 있는 매뉴얼 봐요, 안 봐요? 죽어도 안 봅니다. 그냥 끓입니다. 여러분 뭐 자동차 보험이든지 무슨 보험 들 때 그 약관, 그 매뉴얼 읽는 사람 있어요? 나중에 가서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런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훈계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는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럼 주의 말씀을 알아야죠. 휴대폰 가장 비싼 거 몇백만 원짜리 들고 다니면서 기능은 까똑이나 하고 전화 거는 것만 쓴다고. 누가 이렇게 멍청하게 살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열심히 살아요. 아침부터 매일, 매주, 1년 열심히 사는데 그냥 헛된 짓 하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냈다가 인생 끝나잖아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자녀들도 내가 양육하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나도 이렇게 하겠다. 조건 없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도 조건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조건이 없어요.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훈계하면 됩니다. 내가 마땅히 잘못한 거 훈계, 징계를 받으면 아이들은 달게 받아요. 근데 무시하고 비교하고 그냥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상처가 되고 화가 쌓이는 거죠.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지간의 관계도 그렇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상사와 또 직원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모든 관계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인간관계가 바르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이놈들 공경해야지, 말 잘 들어야지. 아니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아래에서 들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에베소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할 때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아내로 주셨나? 그럴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놓으시고 아내들에게는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모습. 아내들은 남편들을 좀 인정해 주고요. 이게 서로가 피차에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모든 관계들의 원칙.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겸손함.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거부감을 딱 갖습니다. 어린애들도 왜 나에게 뭐라 하냐고 대드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권위주의는 버려야 되지만, 권위주의는 없애야 되지만, 권위는 존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는 존중돼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돼요. 근데 권위주의가 잘못됐다고 권위주의를 없앤다고 해서 권위까지 무시해버리는 게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조금 뭐라고 하면 꼰대라고 그러고,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러고, 지가 선생님은 다냐고 그러고, 우리 아빠는 너무 권위적이라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질서가 바로 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에 서로서로 복종하는 삶, 아래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섬기는 삶. 권위주의는 잘못됐고 권위주의는 없애야 되지만 권위는 존중해 주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는 것, 복종하는 것. 사랑하기에 아내를, 남편을 이기고 싶지 않은 것.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내가 더 한 번 더 희생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우리에게 살으라.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감동, 교통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삶. 그런 삶이 되면 그 공동체가 행복하겠죠. 우리 음암교회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음암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 또 여러분의 일터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끌어 주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는 조건 없이 순종하게 하시며 부모는 조건 없이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 영적 부모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 사모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날인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들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